이번 시간에는 영들을 분별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영들을 보는 능력을 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영들을 보는 눈이 개발되어야 영들의 역사를 알고 영들로부터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대에서부터 예방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휘관 생활을 했습니다. 사고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자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영들을 보고 느끼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예방신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들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미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들을 보는 눈을 개발하여 예방신앙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역사하는 영들의 역사를 보아야 경각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영적인 능력을 개발해서 영들을 보는 눈을 개발하여 귀신의 침입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분별 능력을 주시는 주요 목적은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근본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귀신이 침입하기 때문입니다. 영들을 보는 눈을 개발하게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불길한 곳에 파리가 끼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마귀와 귀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심하면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일이 파괴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능력은 마귀와 귀신을 발견하고 내어쫓는 능력만이 아니라 죄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마귀와 귀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처리되지 않은 죄를 발견하게 되고 이걸 적당한 절차를 통해서 처리함으로써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진행하는 온몸 집중 치유기대를 할 때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다고 하면 불쾌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결정과 단점뿐만 아니라 죄의 악습에 대해서 지적하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무런 허물이 없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심각한 문제가 앞에 놓이지 않으면 사실 겸손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처리가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몸을 청결하게 하던 것처럼 우리 영을 더럽히고 있는 죄를 날마다 성령의 인도 가운데 처리해야 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죄가 쌓이고 악습이 되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처리해야 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와 귀신의 침입을 막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죄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이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함으로써 비로소 죄를 회개하는 입장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자신이 영적 삶을 진솔하게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업이 공격에 빠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야 비로소 영적인 권면을 들을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죄를 언급하면 전혀 남의 일로만 생각하던 사람이 심각한 문제에 부닥쳐 회개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일어서야 사역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영분의 능력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전조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바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만나기 전에 영혼을 돌아보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아도 심각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사람에게 다가올 어려운 시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면 별로 달가오지 않습니다. 특히 마귀나 시험이나 귀신의 공격이 임박해 있으므로 죄를 처리해야 하고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날 것을 권유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온전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때 다 매달립니다. 영별의 능력은 마귀와 귀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처리해야 할 뒤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식의 말씀을 갖춰야 됩니다. 지식의 말씀은 자신도 모르는 걸 알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악령이 어떤 사람 곁에 나와 있다는 걸 발견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령이 무슨 까닭에 접근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데는 지식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은 상담을 얻을 수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안다면 악령의 존재를 발견했다면 그 사람과 상담을 해야 됩니다.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상담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고 알 수 없는 부분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영별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이런 까닭에 지식의 말씀을 얻도록 강구해야 되며 3단 기술도 익혀야 됩니다. 악령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그것을 기회로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죄 처리는 회개하고 성령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온전히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죄의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리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초보 사역자는 문제만 봅니다. 그래서 악령을 쫓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귀신이 떠나라 떠나라.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만 나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도 그것을 원하지만 본질은 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하나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질병의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영부의 능력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내담자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해야만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부의 능력은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만 제대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 사역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치유사역은.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영적으로 바꿔가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만 낫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병만 고치고 귀신만 쫓아내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환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기 원합니다. 저는 치유를 하되 환자를 영적으로 변하게 하는 게 목적을 두고 사역을 합니다. 환자가 영적으로 변해야 치유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병만 고치고 귀신만 죽게 하면 환자에게 영적 존재할 수 있는 영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재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이 영을 지킬 수 있는 영성을 개발하고 치유하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깊은 영역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치유사역자는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영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악한 영의 존재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선 마귀와 귀신을 분별하고 악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되며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세상인 악령의 능력은 주로 느낌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이 능력을 받을 때 경험하는 것인데 악령의 힘을 몸으로 느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름이 끼치고 머리카락이 솟고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짓눌리는 공포감을 경험함으로써 그 이력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힘의 크기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극복하는 능력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은 등이 감당할 수 있는 악령의 힘을 일반인으로 당하는 면 기절하고 졸도하고 깊은 잠에 빠져 실신을 합니다. 강한 힘으로 인해서 여러 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즉각적으로 간파하는 능력이 있어야 악령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악령의 존재와 그 능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귀신은 틈타고 들어온 배경을 경험하면서 물리치게 되고 귀신은 내어스틈으로 당사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반드시 다뤄야 할 부분이 죄입니다. 죄, 성령의 지배 가운데 깊은 차원에서 다루야 회개하고 용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용서하고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이 부분을 온전히 다룰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사역자면 그러므로 죄에 대한 연구가 많아야 됩니다. 죄의 처리에 대해서 지식도 갖춰야 됩니다. 영벌의 능력은 단순히 악령을 제거하는 것이 아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영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알아야 할 바는 죄의 처리와 절차가 시기입니다. 죄의 정도는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냈다면 그 처리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시기에 더 통찰력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잘 알아냈다고 해도 그 시기를 알아내지 못하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지금 문제를 해결할 시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기의 문제는 매우 미묘하고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역자들이 이 시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임상이 필요합니다. 경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25년이 넘도록 사역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온전하지 못하여 간혹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상당히 미묘하고 어려운 부분이 이 시기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담을 통해서 당사자의 진실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사모한다면 지금이 그 치유의 시기일 겁니다. 당사자의 진실성이 시기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의 처리에 대한 진실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직 그 치유의 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더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악령은 쉽사리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사역자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기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찾아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 끌려서 목사가 무서워서 목사 눈에 도장 찍기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온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밖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매달리는 깊은 상태를 잊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의 한계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악령은 높은 수준의 영적 존재로부터 낮은 수준의 다양한 유기와 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아는 것은 자신의 경험한 영적 체험의 깊이와 넓이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의 한계를 넘는 악령과의 대면은 영적 손상을 입게 되고 두려움에 쌓여 사역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악령을 대하면 그 두려움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어 매사에 두려워하게 되고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영적 손상을 입게 되면 악령을 만나면 두려움부터 생기기 때문에 사역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심각한 영적 손상을 입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영적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고 영적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기피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현상은 심각한 위협을 당하는 경우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신도 모르게 능력이 점점 소멸되어 무능해지고 합니다. 왜냐? 기도를 안 하고 성령 역사를 자꾸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사역을 포기하고 또 우리 일반 성도들은 일을 포기하고 누워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사역을 안 하고 영적인 사역하고 일반적인 목회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일반적인 목회하면 되나요? 어렵고 힘들어지지. 요즘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더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능력 한계를 부린 채 사역하는 것은 사역자의 수명을 단축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능력은 힘입니다. 주님은 여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능력 사역을 하면 자신에게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초보 사역자들은 이런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며 점점 미약해진 듯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 빠져나간 능력을 다시 채워야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잘 빠져나간 능력을 채우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오래 하는 겁니다. 소모된 밧데를 다시 충전한 소모된 능력을 다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능력을 채워야 된다. 영배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다루어야 할 악령의 능력의 범위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을 주실 때 그 범위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악령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험을 통계가 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두려움과 생각과 느낌들이 소름 끼치는 전율력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집합적으로 경험할 때 이것은 주님이 자신에게 가르치는 영적 범위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유익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영상을 제작 필요한 분들에게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